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줘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르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예선교회를 세우시고 예선교회 성도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든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시원찮아요.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한 주간에 살았던 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한번 같이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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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기에 11절에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에게 굳게 잡으라. 오늘 주신 말씀의 요지가 내가 가진 것 굳게 잡으라. 빼앗기지 마라. 아직 이렇게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포기하고서 이렇게 온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네요. 평강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춘천에 갔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수업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서 이제 예배 드리러 온다고 그랬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네요.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변화잖아요.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뭔가 변했는가, 내가 좋았던 것, 내가 세상을 따라갔던 것, 나 중심이었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바꾸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변화된 그러한 모습을 많이 또한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변화된 모습이 확실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선교회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제 사랑하시는 것을 많이 한 주간도 느꼈습니다.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예선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러한 제 감동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굳게 잡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 7교회 이제 주님께서 편지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7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예선교회도 그대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였어요. 책망이 없는 칭찬받는 교회. 소만학 교회도 책망이 없고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였는데, 이제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단의 회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주님 앞에 인정받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선교회도 또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물이 크고 또 성도들이 많고 또 그 성도들의 수준이 뭐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인 권위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따지고 보고 있지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교회에 나가야지 된다, 큰 교회는 뭔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 자부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형이 아니에요. 사람의 보는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보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라든가 또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든가 그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라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상태인가, 내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는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시선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예수님께서 보시는 중심, 성령께서 보시는 그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런 부분들이 인정받는 것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인정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잘 나가요.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하고 또 교회적으로 크기 때문에 뭔가를 막 엄청나게 하는 것 같고 외적으로 드러나고 이런 부분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주님의 중심이 주님 보실 때 흐트러져 있으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또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주님의 영광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인정한 교회인데, 여기에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다고 그랬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다. 그런데 표현, 예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 어떻게 표현했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여기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열쇠를 열고 닫는, 이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 모든 결정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다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천국에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지옥불에 던져서 영원히 고난받고 고통받느냐, 이 모든 결정을 가지신 이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열린 문을 두었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결정하시고 또 심판하실 분이 열린 문을 두었다.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놀라운 보상,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너희 교회는 열린 문을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선교회도 열린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미 우리 예선교회도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그래서 모든 구원의 결정자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두었다. 너희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천국의 문을 열어둔다. 이제 열린 문을 두었다. 얼마나 복입니까? 근데 천국문이 열리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이룬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면 천국의 것을 땅에 가지고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천국을 드나들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상태가 된다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천국의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큰 것, 중요한 게 평안. 네, 평안도 될 수도 있어요. 네,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도 각자가 이제 생각이 다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가장 필요해. 천국에 가서 내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제 평안해질 수도 있고 건강해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해질 수도 있고, 다 이제 원하는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인데, 우리 앞에 하늘문이 열렸다. 주님께서 어느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그러한 문을 열어주신 것, 이러한 것을 우리 예선교회가 그대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문이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문이 닫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처녀가
신랑 맞이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섯 처녀는 이제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만 준비했다가 신랑이 더디움으로 이제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이 꺼져버려요. 신랑 온다고 합니다. 불을 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러 갔는데 돌아보니까 문들이 닫혀졌어요.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이미 문이 닫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문이 열려져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닫혀버리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문이나 천국 문이나 우리의 인생의 문 모든 것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닫혀진 것은 참 불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리면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늘에서 이런 것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필라델비아 교회가 받는 그러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가 왜 이런 상급을 받게 됐는가?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받는 교회들 보면은요, 적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고 적은 능력으로 인내해서 모든 것을 이루는, 적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적은 능력이지만 사단의 유혹에서 이기는 것,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는요, 오늘날 이제 메모드 교회, 현대교회로 치면 메모드 교회요. 야,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부유하다. 예, 그들 생각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넉넉해요. 능력도 많아요. 왜? 세상 말로 이제 교회가 크면 돈이 많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요. 이제 만족이죠, 만족.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다, 헐벗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필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까 라우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의 능력이 크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두 교회가 비교하면 달라요. 적은 능력,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실력 아니면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뿐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들 삶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기술이 아니라 내가 쌓은 나의 모든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방법. 혹시라도 내가 능력이 있어요, 내가 돈이 있어요, 내가 실력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적은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어떤 부분은,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은 능력이 돼요. 가난한 사람은 힘이 있을 수도 있고 빽이 있을 수도 있고 머리가 좋아서 지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러한 어떠한 부분 때문에 내가
그걸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 많은 역량이 있지만은 그것을 포기하고, 아니면 한두 가지 역량이 있어도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삶,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삶, 우리 예선교회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다 잘하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자부심이 되고 그걸로 다 더 키워서 자기의 힘이 되려고 해요. 자기의 명예가 되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서 가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의 모든 힘이 되었던 것,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방법이 주님의 것으로 바꿔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그러한 사람이 있잖아요. 주님이 칭찬할 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적은 능력으로 이겼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적은 능력으로 큰 힘 있는 자를 이겼어요. 네? 다윗. 이제 두 번째 힌트를 드리니까 이제 문제를 드리고 힌트를 드리니까, 다윗은 어땠습니까? 어린 소년이었어요. 골리앗은 장대한 사람이에요. 키가 거의 3m 가까이 돼요. 그런데 소년 다윗은 사울 왕의 갑옷을 입으니까 너무나 커가지고 걸리적거릴 정도예요. 거동이 불편해요. 그런데 사울 왕보다도 훨씬 더 큰 골리앗을 상대해서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은,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를 이겼고 곰을 이겼고,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아멘. 자기 힘이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어떻게 큰 칼과 갑옷을 입은 골리앗을 상대해서 막대기를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싸움에 능한 군사들도 다 숨어버렸는데 외치는 게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보잘것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 부족해요. 골리앗은 엄청난 칼을 차고 있어요. 병기든 자가 옆에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막, 그렇지만은 다윗의 무기는요, 지팡이야, 물맷돌, 평소에 쓰는 거.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요, 골리앗의 한 번에 이마에 돌이 박혀버렸어요. 여러분들, 그것이요 물리적인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힘으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단번에 쓰러져.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골리앗 같은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적은 능력이지만은 이길 수 있다.
예? 정탐꾼들 있잖아요. 2명의 정탐꾼들.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은 장대한 대장부요. 우리 그들의 눈에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 2명의 정탐꾼들도 분명히 그걸 보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다. 그리고 그 말대로 쳐들어가서 아낙 자손을 이겨버렸어요. 쫓아내버렸어요. 여러분들 2명의 정탐꾼들은요, 자기들의 실력과 자기들의 군사력과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는 별 볼일 없어요. 현실적을 보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주신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역사를 이룹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버렸어요. 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예요. 여러분들 실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했어요. 갈렙이 자기가 원하는 땅을 차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니까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적은 믿음, 나는 믿음이 적어요. 아니에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어요. 산을 옮긴다고 했어요. 그 믿음 우리가 그대로 갖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축복이 또 있어요. 이제 시험을 면케되는 교회 성도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예선교회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러한 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험을 면케되는 그러한 교회 모든 성도. 이 시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이제 깊이 생각하면은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이제 생각하고 항상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그 예수님 오실 때 분명히 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말씀을 하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도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그 전에 분명히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환란, 엄청난 시험의 시간, 시련의 시간, 이러한 것들을 면케해 준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면해 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선교회도 그런 일들에 만약에 주님이 바로 오시고 이제 환란이 일어난다면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도 다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이거는 세상적인 일이에요. 전 우주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 시험을 면하게 해주신다. 고등학생이 대학교 들어갈 때 가장 신경 쓰는 시험이 뭐예요? 수능 시험이에요. 그렇죠? 수능 시험만 되면은 이제 고등학교마다 다 난리잖아요. 수험생의 부모도 난리고. 그런데 이 수능을 보지 않고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뭐예요? 네, 수시로 합격하면 돼요. 수시에 합격하지 못하면 수능을 봐야지 되잖아요. 뭐 특별 이제 전형도 뭐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수능을 본다는 이 자체도 굉장히 부담이에요. 수능을
이제 본 사람마다 다 부담감을 가지고 심지어는 뭐 그때가 되면은 교회도 막 기도하느라고 날리고 또 절간도 날리고 점쟁이들도 날리고 뭐 막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막 혼란이 있는데 그 수능을 보지 않고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시험을 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삶이 그래요. 나의 인생의 삶 속에 수능 같은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프리패스로 간다라고 할 적에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일을 겪잖아요. 유럽 같은 나라에 가면 우리나라 여권만 가지면 거의 프리패스다시피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막 엄청난 검사를 하고 특히 중국 사람들은 더 검사를 많이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는 여권, 한국 여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거의 프리패스다시피 해요.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아서 프리패스가 되길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 없이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쉽게 통과돼 버리는, 해결돼 버리는, 생각지도 못하게 해결돼 버렸어. 그러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아까 백 권사님 평안을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삶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남들이 어떤 일을 겪든지 죽든지 난리가 나든지 옆에서 천인이 만인이 거꾸러져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을 면케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왜 시험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했을까요? 여기에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면하는 거 자 9절 10절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시험을 면할 수 있는 방법 9절 10절을 시작. 보라 사단의 왜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한번 다른 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아멘. 그때 당시에는요, 초대교회 이때 당시에는요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유혹해서 말씀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인데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약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사단의 유혹이 사단의 회가 있는 이것을 말씀으로 지켜서 넘어가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인내함으로써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들이요 찾아와서 여기 말씀같이 9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들 앞에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을 지켜서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주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여러분들 참 인내하는 것 분명히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어요. 어떻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라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을 거예요. 그들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 적은 믿음이지만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지키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보이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선교회뿐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가를 사람들이 알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그 보상이 분명히 따르게 돼 있어요. 네, 보상이 따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그때를 볼 수 있는,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예선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시험을 면케하는 그러한 보상을 해주신 것,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이 사단의 회를 이겼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한 거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른 시험은 무사 통과가 된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킨다, 말씀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딱 인정받게 되면요, 그때마다요, 여러분들 거기에 따른 보상이 항상 있어요. 성경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떠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주님 앞에 딱 합당한 답변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신앙 고백이 있음으로써,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를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고백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결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상급으로 갚아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복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구약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군가요? 구약에서요. 구약 전체 중에서 보면은 가장 복받은 사람, 네? 아브라함. 다른 사람한테는 그러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예, 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맨 처음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약속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 거기에 응답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서 그냥 간 거예요. 불러내실 때 거기에 부름에 응답해서 여러분들 교회에 나온 거 예선교회에 나온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 될 거예요. 영적인 복의 근원 또 혼의 삶의 방법에 대한 근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청소교회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제가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이 언제든지 여러분들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제 그런 이제 설교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이제 몇 년 이제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이웃교회나 다른 교회 뭐 어디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냥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했던 것 가지고 본인들도 그대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간증한 것 가지고 그대로 그 사람들을 깨우치고 그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고민을 해결해 주고 신앙 상담을 해서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냥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영이 살면 혼이 살고 혼이 살면 육이 살아요. 그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 믿는 방법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 그것만 바꿔주면 그 인생이 바뀌어져. 그러니까 복의 근원 진짜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 예선교회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요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상을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결정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하느냐라는 것을 두 가지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롯과의 헤어짐을 얘기해요. 조카 롯과의. 그래서 볼 때 먼저 삼촌으로서 손윗 사람으로서 먼저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 할 테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지 롯을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이제 조카하고 삼촌 간의 관계에서는 삼촌이 우선권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동하면 나는 서할 것이고 내가 서하면 나는 동할 것이고 먼저 결정권을 줘요. 나는 내가 보는 방법으로 세상을 살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동에 있든지 서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요단에 갔어도 하나님이 거기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광야에 갔어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근데 롯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는 좋은 데를 찾아서 에덴 동산 같은 요단대를 바라보고서 그것을 택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죄악이 가득 찬 곳이잖아요. 그러한 지역에 원해서 그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롯이 딱 떠나자마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려. 그리고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보는 동서남북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아멘. 그때서 비로소 지경을 이야기해요. 지경. 땅을 얘기해요. 땅만 많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거할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결정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였어요. 자기 노년에 얻은 그 이삭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쳐라 하니까 뭐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순종해요. 그렇다고 이삭이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이삭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다시 부활이 됐지만은 이삭은 뭐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번제를 드리려고 번제단에 올리잖아요.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 살리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리고 약속합니다. 대적의 너의 자손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탄생할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고 메시아가 탄생하는 조상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가지면 똑같은 그러한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모든 삶 가운데 내게 시험이 찾아올 때 시험보다도 어떤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 편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라서 놀라운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면하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그 축복이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해지게. 여러분들 세상이 어떠하든지 지금요 저쪽에 이제 유럽 쪽에 러시아하고 뭐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도 있고 중국이 뭐 대만을 이렇게 전쟁을 해서 차지할 것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인가요? 거기하고 이제 싸우게 되면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만 싸우는 게 아니라 유럽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미군도 함께 동참한다는 거예요. 또 중국이 대만을 이제 침략할 때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중국하고 싸우면 우리나라도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참여를 해야 돼요. 상호 이렇게 방위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 같이 싸우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세상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그건 하나의 뉴스거리고 전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멘? 왜? 분명히 성경 말씀대로 세상은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케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나라가 거기에 휩쓸려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 예선교회는 든든할 것이고 예선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 어려움에서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저는 체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97년 98년도 IMF 시대 때 모든 회사들이 망했을 때 내가 목회했던 청숙교회 성도들은 더 많은 복을 받았어요. 회사들이 문 닫고 자살하고 난리가 났을 때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물질적인 복이잖아요. 성도들이 다 건강하고 더 기뻐하고, 한 사람도 IMF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청소교회 성도들은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없어요. 시험을 면퇴되는 축복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있게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 가지 일, 교회에서도 막 그런 걸 위해서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 믿음이요 기도보다도 더해요. 네. 여러분들,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기도보다 더한 거는요 믿음이에요. 최고의 믿음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믿음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요 평안하게 그냥 살기를 원해요. 세상에 어떠하든지 환란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뭐 코로나 이것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셔. 백신을 맞고 안 맞고 그거는 본인들의 이제 마음과 생각이 신앙으로 알아서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막 걱정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뭐 죽으면 하나님 앞에 빨리 가니까 더 좋고. 자, 제일 먼저 죽고 싶은 사람. 생각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래도 제일 먼저 죽고 싶은 사람.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는가, 내가 얼마나 천국 가고 싶은가, 그 생각이요 나의 인생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나 천국 가서 죽어서 사나 똑같아요. 이 땅에 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아멘? 왜 아멘이 안 돼요? 아니, 마스크 써서 소리가 안 들리나? 이 땅에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예, 뭐 하나님 앞에 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가는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 그냥 그것도 경험이고 하늘나라에 상급 쌓는 기회가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마지막, 우리에게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굳게 지켜야 돼요. 아멘. 주님이 너희들이 받은 복을 굳게 지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먼저 나와요. 여기에. 자, 여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11절 시작.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까지의 삶의 과거와 현재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한 면류관이 있어요. 과거, 현재.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이것을 빼앗기지 말아라. 여러분들, 우리가 복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주어진 것들, 오히려 더 큰 것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복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으려고. 세상 복은 그냥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세상 복은 자연적으로 줄 것이고, 여러분들 내게 주신 것을 끝까지 가져가야 돼요.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끝까지 가져가야 돼요. 내 믿음 지켜야 돼요. 내 신앙 지켜야 돼요. 그러면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 있어요. 또 앞으로 내가 받을 상급도 예비되어 있어요.
내가 받을 상급도 약속이 돼 있어요. 예. 여러분들 7개 공통적으로 한 말씀이 있어요. 7개. 자, 여기에 12절에 이기는 자는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않겠습니다. 7개 똑같이 준 뭐 칭찬받는 교회, 책망받는 교회, 뭐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어쨌든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에 대해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복을 줄 것이다.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약속하는 거예요. 이제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주신 상급도 있지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복을 줄 것이다. 아멘. 예.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성전 기둥이 되게 하고 결코 나가지 않게 만드신다고요. 앞으로 주어질 축복은요, 여러분들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기길 원합니다. 항상 이기길 원해요. 한번 지고 나면요, 그것이 나의 평생의 올무가 될 수도 있어요. 나의 한 번의 실수가 사단의 공격거리가 될 수 있어요. 한 번의 실수가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계속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들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현실 위주로 모든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세상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세상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림자만 바라보고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 당장 어떠한 결정이 나는 것 같고 당장 죽을 것 같고 당장 뭔가 이루어지지만 안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건 결정하세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계를 알면요, 우리는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훤히 꿰뚫어 볼 수 있어요. 이미 성경에 모든 사건들에 대한 답이 있어요. 더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깨닫고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성령과 교통함이 있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상태가 열어지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경에 다 결과가 주어져 있어요. 어떤 사건들, 어떤 문제들, 어떤 시련들, 어떤 결정판에 대해서 결과의 답이 성경에 다 있어요. 이미 답을 알고 쓰는 거예요. 실패하겠어요? 성공하겠어요? 답을 알고 쓰면 실패하지 않아요. 100이면 100 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믿음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약속한 것이 그거예요. 성전 기둥이 될 것이고, 기둥은요 딱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장한다는 거예요. 보장, 완전한 보장. 절대로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기둥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라고 했어요. 새 이름을, 새 하늘, 새 땅, 새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명예, 영광, 존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 세상의 것은요, 이거는요 내가 가지고 있어도
힘 있는 자가 이걸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것은요,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은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마귀들도 하나님이 준 걸 빼앗을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뺏을 수 없어요. 어떤 권세자들도.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에게 달려있어요. 다. 그래서 가진 것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다. 약속해 주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올 것인데 이 결정은 너에게 달려있으니까 너는 이미 준 또 약속해 있는 것들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교회가 다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귀함과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드러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적은 믿음이지만 아버지여 인내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어떤 세상에 사단의 회가 있을지라도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을 지켜 싸우니 우리에게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또한 아버지여 모든 것들을 약속하신 아버지여 7개 요한계시록 아버지여 7개에 말씀하셨던 그 상급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선교회가 아버지여 또한 모든 성도들이 이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